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손자의 그 유치원 재롱잔치 발표회 때 갔다가 돌아오셔서 굉장히 실망하셔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기대라고 갔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정말 발표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돋보이기를 원했는데 가보니까 이거 웬걸요? 그냥 자신감도 없고 아이가 앞도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면서 그야말로 꺼다는 보릿자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로 답답했던 것입니다. 좀 똑똑했으면 좋을 텐데, 좀 뛰어났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 또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돌아오셔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는 성장해 나가면서 그냥 수십 번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 아들,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래도 내 자녀가 다른 곳에 가서 인정받고 좀 똑똑하고 돋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가지시죠? 안 가지세요? 안 가지실 리가 없지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또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게 않게 하시며 그들이 서는 곳마다 복의 복을 도와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택하신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이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존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워, 두나미스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권능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권능을 받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자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인생을 구걸하면서 살던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를 일으켜 세울 때 그가 일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 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권능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교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근원,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모든 능력은 기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슬람이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 국가에 가면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그 기도 시간에 무슨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메카, 그 성지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의 호텔에 가보면 화살표 방향이 나 있습니다. 그 이슬람 성도가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 이게 무엇이냐면 메카 방향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지 못한 또한 강점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합니다. 올라갈세라고 하는 이 올라갈세의 헬라어 원어는 아네 바이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법을 이야기할 때 미완료, 완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료는 행동 자체가 완성된 끝난 것이고 미완료는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거죠.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갈세 헬라어의 그 형태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이긴 하나 과거 시제 때 베드로와 요한이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습관을 쫓아 계속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 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 그리고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표시는 많이 보셨죠? 젊은 MZ 세대들은 저 표시를 잘 모를 텐데 예전에 계시던 분들은 이 동그란 통에 있었던 이 맨소레담이라는 소염 진통제 바르는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신실한 자였습니다. 미국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87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10의 9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자신의 저택을 팔아서 10의 9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알버트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매일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89년에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쌓고 있을 때 이 알버트 알렉산더가 새 사업을 시작합니다.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봤자 크게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사정과 똑같죠. 지금 사업하지 말아라. 사업하면 다 망한다. 지금은 가만히 때를 기다릴 때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는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때 알버트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큰 영향을 치는 대재벌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도저히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불가능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쫓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 한 달 반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믿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심으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 재물이 전혀 없는 궁핍한 자였습니다. 넉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부여함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 뛰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주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겐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게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남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 어느 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함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가라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때, 우리가 이 상가를 얻을 때 이 상가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15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15억. 근데 그때 우리가 가진 돈이 3억이었습니다. 그 3억도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분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머지 돈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등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등기가 나와 있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사에서 교회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거죠. 그래서 수협에서 그럼 나머지 중도금은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어느 사람도 등기도 없고 여러분 교회는 잘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도 그 수협에서 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 계약서를 작성한 건데 시간이 지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 중도금 대출로 분양회사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수협을 찾아가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는 대출 자격에서 탈락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냐? 그건 자기들 책임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 중도금을 못 내면 계속 이게 연체가 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멘붕 상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 군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등기가 없으면 중도금 대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앉아서 고스란히 계약금을 날리거나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계속 지체가 되면. 그래서 저기 우리 백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백 목사님 아드님이 수협 본사에 있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지점이 안 되면 우리 형제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형제 성도한테 전화를 해서 좀 네가 좀 이야기 좀 잘해서 좀 대출받게 좀 해달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운전하면서 몇 번 하다가 전화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왜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데 백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우리 형제 성도에게 왜 전화를 못했을까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서. 뭘 미안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미안해요. 근데 제가 태생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청탁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죽는 소리를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제가 죽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다른 사람도 제가 되게 부유한 사람인 줄 알아요.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요. 감사하지요. 근데 왜 제가 못했느냐, 목사님에게 왜 전화를 못했느냐, 창피해서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왜 창피했느냐,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맨날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설교했던 내가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이 막히니까 사람에게 청탁을 한다? 성도에게 부탁을 한다? 도저히 창피해서 내가 그것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셔서 이 성전을 계약하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는데 지금 대출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또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침 한 9시 반쯤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 목사님 잠깐 좀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뭔 일인가 해서 나갔더니 이 지점장실로 저를 안내하는 거죠. 담당자도 아니고. 결제가 올라왔는데 이 새로 온 사람이 업무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의 교회가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안 된다고 목사님을 돌려갔다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크게 호통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협에서요, 우리 교회가 지출하는 그 이자 정도면 우린 VIP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은 우리 같은 교회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죠. 그 정도의 그냥 이자를 우리가 내주는데. 근데 이 신입사원이 뭣도 모르고 안 된다고 거절했으니까 이 지점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기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어제 이후에 다른 데하고 계약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제가 쥐고 있죠. 지금 다른 곳하고 계약하고 있으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서 더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 그래서 예금 금리를 좀 깎아줬습니다. 다시 계약을 했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인테리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수많은 사탄의 공격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껐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부여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권능은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쓰러지며 살아가고 있을까?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쓰러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선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믿고 행해야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운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거죠.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일어서서 뛰고 걷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한 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스탠스를 가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기도하면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혹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 구한대로 될 것을 믿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와서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다시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 엘리야는 자신의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은 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안을 통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가 저 바다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있는가를 살펴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째 올라가도 여전히 하늘은 맑은 겁니다. 근데 일곱 번째 올라갔을 때 사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끝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속히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내리게 되면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속히 서둘러 내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 지금 하늘은 맑아요. 단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바다 끝에 걸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그가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며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큰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그 한번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줬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달라고 할 때 사주면 아이들에게 인내도 없고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 좀 미안한 게 뭐냐면 휴대전화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얻었습니다. 우리 철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휴대폰은 없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휴대폰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언젠가 며칠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물을 줄 테니까 지금 없어도 그땐 주겠지라고 하여 마치 받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임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에 차도가 없을 때 우린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 의심과 낙심이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자녀가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다가올 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했는데 여전히 진급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잠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 그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으로 반드시 내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침받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노래방을 자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래방들 가끔 가십니까? 노래방 언제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기쁠 때가 안 돼요. 기쁠 때 가서 막 노래를 하면 막 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언제 가냐고 물어보니까 슬플 때가 안 돼요. 왜 슬플 때 가냐고 물어보니까 슬플 때 가서 더 막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업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노래방을 가면 항상 그 마음이 기쁨으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노래방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갈 필요가 없습니까? 항상 우리 노래방에 와 있어요. 예배당이 노래방 아닙니까? 찬양방. 우리 노래방이라고 그러지 말고 찬양방이에요. 찬양방. 매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과 똑같죠. 세상도 기쁠 때 노래하면 더 기뻐지는 것이고 슬플 때 노래하면 또 슬픔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기뻐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매를 맞았으니까. 제가 감옥도 가보니까 지하 감옥입니다. 아주 축축합니다. 낙심이 됐겠죠. 좌절도 다가왔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일로 인하여 주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자 소망이 흘러 넘칩니다. 소망이 흘러 넘치니까 그 감옥에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슬픈 찬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주 그냥 힘차고 소망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막 박수치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있던 착고가 열립니다. 죄수들의 있는 옥문도 열리고 그들의 착고도 풀리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일로 인하여 그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고 또 그 간수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빌립보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러한 기적과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항상 찬송을 부르세요. 항상 찬송을 부르세요.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서 못 부릅니다. 아니 그냥 음이라도 따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먼저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일상화하고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담대해야 하는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취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땅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보다 취하게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매일 좀 기도하십시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최고의 영적 선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도의 습관을 쫓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을 낙심하지 마세요. 은과 금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도 보면 운동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